옆에 사람하고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겠다. 야, 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복은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를 주어요?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기업을 주겠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 자체를 조금 취하되다 가나안 땅을 조금 취하고 조금 가졌다가 남한테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재물을 조금 가졌다가 또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그러한 땅에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진짜 땅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가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어. 땅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너에게 큰 물질의 축복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고 너희가 죽고 나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 주겠다. 이것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공식이 성립될 때에 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때에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게 너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그동안에 약 25년 동안 100세 때 아이를 낳는데 약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전부 통과합니다. 10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제 24년째 되는 날, 이게 이제 99세 때죠. 그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능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일찍 나타나면 참 좋을 건데 꼭 우리 인생도 그래요. 끝까지 보시다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목 끝까지 물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요즘 오면 헤엄도 치고 즐기면서 응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기도를 하면 꼭 목 끝까지 코까지 이렇게 물이 차서 올라와야지 이제 죽을 동 말도 하면 그때서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멘? 99세 때가 되니까 약 24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사라도 끝나고 나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믿어진다면 천국이 있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사람일수록 저 천국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으니 아브라함도 24년 만에, 결국 25년 만에, 100세 때 25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오래 걸려서 아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축복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은 주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복을 주실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받고 나서부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번성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70인이 들어가서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약 300만이라는 숫자로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까지가 약간 힘이 들더라도 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냐 하면요, 출애굽기 6장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왜요?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아무한테나 물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 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이제부터 아무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죠? 백성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근데 아무에게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 빼낸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 이 세상에서 실험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세상살이가 괴롭고 너무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살이의 힘든 것은 곧 영적 존재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누르기 때문인데 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처럼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빼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억만가지 죄악을 다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을 자꾸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서 쳐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다가 다 돌을 한 사람이 땅에 놓습니다. 땅에 놓습니다. 왜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찔리거든요, 양심이. 그래서 다 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회개를 절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적인 그 어릴 때 젖먹이 시작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느냐? 회개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결국은 리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중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잡신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잡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하리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를 지은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다. 할렐루야. 자세한 거는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야, 이거 얼마나 큰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자녀 되면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백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구약에도 하나님이 백성으로도 부르지만 구약 백성들 자기의 자녀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요거 엄청난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기름진 재물의 축복과 저 하늘의 천국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 축하합니다. 당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질문하는데 혹시 지식이 있는 분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4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 화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선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을 얻는다. 이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정답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1장을 딱 넘어가면요,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세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란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자,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절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냈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신약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갈대아 우르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대체 어떤 땅인가? 갈대아 우르는 어떤 나라인가?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신안 평지에 있는 것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4개의 성을 샀습니다. 르보딜, 레셈, 갈라의 성, 니누의 성, 이렇게 4개의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생지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세계를 정복한 4대 강국이 탄생합니다. 이 갈대는 실제로 존재한 나라인데 BC 2300년부터 137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약탈, 노략질하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약탈, 노략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이 갈대아는 힘 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법이, 힘이 곧 법입니다. 힘이 곧 법이 된 나라가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자,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욥이 재물을 막 빼앗기죠, 그죠? 그때 뺏어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갈대아인입니다. 욥기서 1장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에게 고난을 줬던 인물이 누구예요? 약탈하는 자가 갈대아인데 힘 있는 자가 왕도탄 그곳입니다. 갈대아는 페르시아 서편 유브라데 강과 디그리스 강 하류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비옥한 땅, 강을 끼고 있는 그 비옥한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역이 왕성했던 나라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는 떠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다 할 때 이 히브리가 어디서 대체 나왔는가? 히브리인이라 할 때 이 히브리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아바르라는 것인데, 이 아바라의 뜻은 강을 건너온 족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강을 건너온 자다.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히브리인이다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약하다, 불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강물에서 건지잖아요. 그때도 이 불쌍한 히브리인이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주 약소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렇게 강대국들이 옆에 주위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되면서 이제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강한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한 민족으로 부를 때 저 형편없는 자, 그리고 히브리 민족하고는 애국 사람들이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 상대할 수 없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히브리 아브라함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남에게 짓밟히는 그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잘난 사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뽑아내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세워나간다.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자기의 전능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다, 즉 갈대아에서 강을 건너왔다, 갈대아, 강을 건너다, 이런 뜻에 대한 내포된 뜻이 대체 무엇일까요? 갈대아는 강한 민족입니다. 힘이 지배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왕노릇하는 곳이 갈대아라 그랬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을 다 강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건너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갈대아 민족의 그 강력한 힘들, 지배력들, 그 힘으로 남을 지배했던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걷는다는 말은 남을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갈대아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가지고 남을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남을 섬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거나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 다시 하면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남을 섬겨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재능이 많고 큰 자,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큰 섬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누르지 마시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의 힘으로 나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남자가 힘이 있다고 여자를 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다다다다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말을 아끼고 존중해 주시고 남자는 그 힘을 무거운 물건 드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을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우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갈대아의 수도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뭐라고요? 어디에? 갈대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참 이 뜻을 보면요, 야 깜짝 놀라요. 이 뜻이 뭐냐? 빛입니다. 빛. 그리고 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뭐 우르에서 이 수도인데 이 갈대아의 모든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가 있던 그 땅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달신. 갈대아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약탈을 하는 곳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달신에게서부터, 우르에서부터 왔다. 달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여기서 불러내십니다. 그 모든 힘이 달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달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르를 떠났는데 이 우르를 떠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달신을 섬기는 그것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니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우리는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의 그 학벌이 신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권력이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명예와 재물과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된 그 밑에는 어릴 때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끝까지 돈을 내가 벌겠다 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짓밟히고 아버지가 그 권력 때문에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내가 권력을 질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그것이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더가 되고 셀 리더가 돼도 그 셀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셀 리더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다 모아놓은 셀을 갖다가 그 상처가 불쑥 나와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셀들을 다 져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까?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입니까? 또 한 번,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 이 가슴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못 놓는 거예요. 돈을 못 놓고, 학벌을 못 놓고, 명예를 못 놓고, 또 뭐예요? 권력을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한번 해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내려놓을 때 누가 한다고요? 이 강을 건너야 된다. 우르의 강을 건너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녕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꼭 이거 오늘 설교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르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납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이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데라가 가나안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서 하란에 머물러서 죽어버릴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복을,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땅에 들어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라처럼 땅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땅의 복도 누리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데라는 못 들어갔을까요? 왜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육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못 들어갔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머물러서 죽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목표를 포기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이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 가진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쥐고 있으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목표를 포기하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장소에 머무르다. 거류하였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란이란 뜻이 대체 뭘까요? 햇볕에 바짝 마르다 하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유약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받는 상태, 이런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가 하란입니다. 여러분, 하란에 머물면, 목표를 상실하면 여러분은 가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약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돕는 힘은 목표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 자에게만 계속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공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해지고 고통받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요, 유브라데 강의 한 그 지류인 빌리크 강과 다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업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업도시. 상업도시라면 뭐가 지금 발달되어 있을까요? 굉장하게 무역이 발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란을 두로와 무역하는 도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잇는 주요 대상로가 위치해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부한 곳인데, 하나님은 하란이라는 이름을 햇볕에 바짝 말라버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시면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가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표를 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목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잃어버리면 하란에서 죽는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저 끝에 5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시엘의 번성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았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면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야, 얼마나 큐티가 귀한지요. 하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데라는 왜 목표를 변경했을까요? 왜 목표를 포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기 간다고 풍요로운 땅이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 그래서 목표의 변경은 바로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가나안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쁜 성품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내 몸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 혼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성격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성격 때문에 사람을 놓치구나. 내가 이 성격 때문에 셀이 안 되구나. 내가 이 성격 때문에 오다 딸 걸도 못 따구나. 오다 다 따라하는 걸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다를 못 따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힘들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면 그보다 더 좋은 직장과 더 큰 재물을 얻는 사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이 고난과 환난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고치는 순간에 더 큰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하셨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다시 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 악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전진입니다. 절대 좌절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데라는 좌절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결국 믿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축복도 받지 못했고 천국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을 지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하는 일에서도 계속 전진하십시오. 뒤로 밀리지 마십시오. 교회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앞을 향하여서 더 전진하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늘부터 출발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다시 불렀을까? 하란에서 데라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네가 대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이제 출발해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1장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데라가 죽자 12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리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잘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는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라가 지금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라야 다시 일어나라. 네가 다시 일어나면 가나안에 갈 수 있단다. 갈 수 있단다.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힘들 경우도 생깁니다. 좌절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에 서셔서 계속해서 일어나거라, 내 손을 잡아라, 다시 네가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네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하나가 있으니 이름을 변경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작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름을 바꾸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열국의 아비다. 너는 작은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열국의 아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동 반경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더 강하고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애기 못 낳는데요. 그 애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데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처럼 넓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만 받는 복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받는 복이고,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죽어져가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반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네게 주셨다, 실제로 물질을 네게 주실 것이고 천국의 땅을 네게 주셨다, 이것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를 더 넓혀 나가서 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느니라. 이 땅의 가나안의 복을 내게 주리라. 저 안에 천국의 복을 내게 주리라. 이 복을 끝까지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와 저의 자손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나의 자녀와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의 번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